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23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계속 이런 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때, 이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보시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우리가 41장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온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다스리기 시작한 때였고, 또 바로의 꿈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년의 대풍년 이후에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 흉년은 세계적인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 가운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요 흉년을 겪고 있는데 큰 흉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금 속히 곡식을 구하러 갔다 와도 늦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속히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범죄한 것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다루십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 드디어 언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집니까? 오늘 그때, 바로 오늘 이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손으로 이 일들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 지구적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사사로운 개인의 관계와도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오늘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사사로운 일들,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관계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거시적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미시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통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린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가나안 지방이 고대 근동 지방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 큰 땅에 풍년과 흉년의 문제를 주관하심과 동시에 그런 큰 흉년과 풍년이 있었잖아요. 주님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누구? 요셉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그 요셉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 온 열방의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이 꿈을 통해서, 풍년과 흉년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또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떤 문제를 풀어가세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 풀어가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 가문의 70인이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물면서 장정만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일까지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오묘한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아름다우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분의 사역은 의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과 형들의 이 관계에 얽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죄로 얽힌 문제들도 낱낱이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4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요셉을 잃고 난 뒤에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뿐인 동생 라헬의 자손으로서 이제 요셉의 뒤를 이은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더 심해졌습니다. 때로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베냐민 하나만큼은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품 안의 자식이죠. 그리고 또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데 그에게 어떤 재난이 미칠까봐 자기에게서 띄워놓질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자식을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 또 6절과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는 그 많은 행렬 대열에 껴서 이집트에 갔더니 그때에 누가 그들 앞에 있습니까? 요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자기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대총리 앞에 서 있으니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죠. 고개도 들 수 없어서 엎드려져 있는데 오늘 성경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23절 가보면 요셉이 통역을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말할 때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말하지 않고 이집트어로 말하고 통역을 썼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형들은 요셉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요셉이 그 모진 고난과 역경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요, 심지어 이집트 바로의 대리자까지 되어서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형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우리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딱 보니까요, 뭐 생각났어요? 꿈 생각이 났어. 어떤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을까요?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안에 많은 그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요셉 어땠어요? 막 가슴의 서러움과 그 한과 아픔과 기쁨이 그냥 한데 뒤엉켜서 여기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가서 한바탕 울고 또 오고, 또 얘기하다 또 가서 한바탕 울고 또 오고. 지금 요셉이 정말 이런 드라마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한 기억이 나고, 또 그 안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복잡스러운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요셉은 눈물에 젖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얽힌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그것들 문제들을 하나씩 다뤄 가시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적은 깨어짐과 또 상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회복하는 나라, 온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깨트리고 상하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는 삶의 목적을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부모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거나 가까웠던 사람들과 갈등과 시비의 문제로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관계 안에 누가 잘못을 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두려고 12절에 일부러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부딪힐 때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뭘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 가운데 매이고 얽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붙잡힌 이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는데 그때 요셉이 그렇게 애걸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않았지 않냐? 야, 그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자기들끼리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르우벤은 그때 자기가 없는 틈을 타서 형제들이 유다가 팔아버렸거든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네가 듣지 않아가지고 오늘 그 핏값이 이렇게 지금 치르게 된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는 그때 그 감정과 아픔들이 그 요셉의 울부짖음들이 아직 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요셉이. 예, 이런 죄의 문제, 관계의 갈등, 상함과 깨어짐의 문제는요,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아픔 줬던 거, 상처 줬던 거, 우리가 험하게 대했던 거, 이런 것들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죄 짓지 말았어야 됐는데, 예?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죄 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도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 말고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거 하나님 앞에 또는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짓고 여러분 깨어지게 상처 주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다루시는데요. 여러분, 저도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데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이렇게 많이 상하셨냐고 그래가지고, 자식 때문에 요즘 그냥 기도의 제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걱정이 참 많아요. 자녀들이요, 어렸을 땐 그렇게 순하고 말을 잘 듣더니 엄마 닮아서 그렇게 착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커갈수록 누굴 닮아요? 저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과거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장모님이 또 보고 계실까 봐 겁나는데 과거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면서 정말 죄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저의 모습을 우리 아들들이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요, 저의 모습을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아이들이 조각을 맞춰가는데요, 제가요,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하나님이 저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제가 요즘 꿈을 얼마나 꾸는지 아주 그냥 잠을 못 이루고 얼굴이 새카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때의 그 과거, 저도 청소년기에 그 모습들을 이때에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밝히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자백했고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저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그거 하나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이거 안 해도 모릅니다. 이건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죠. 이거는요 어디가 얘기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요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키우면서 주기도문 중에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 악의 위협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요즘요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부터 주님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그냥 제 입에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주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 찬양하는데 얼마나 이 찬양이 제 찬양인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요 진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이제 열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아들들에게 저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이며 마귀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얘네들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예? 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요즘 아주 깊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자식들하고 관계지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집을 떠난 자녀들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녀들을 주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마귀 역사,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호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만남과 이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요.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가까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가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죄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자백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얽히고 매인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 드러내십니다. 밝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요, 여러분, 주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그때가 됐을 때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복하시고 회개하시는 오늘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깨어지고 상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봉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장차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서 회복하셔요. 이 땅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깨어진 모든 것들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시편 2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왕시라고 불리우는 시편 2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데요. 시편 2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편 2편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열방의 왕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역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절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두려움으로 섬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 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되 우리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 떨면서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중심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때마침 이 찬양도 불렀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했지 경외함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의 친구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원래 우리 주님과 무슨 관계였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뜻을 그 제자들에게 다 일일이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는 나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친구의 관계가 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그 뜻을 준행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가 알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친구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어떤 삶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찢어 내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왕이 자기 그 종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그를 이제는 왕의 친구와 같은 지위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다음 날부터 아이고 왕이 이제 날 친구 삼았으니 너네들 똑바로 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는 어때야 돼요? 왕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철저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친구 됐다고 뭐 하나님 저랑 친하시죠 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거 노래 부를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되,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은혜이시고 생명이셔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민감하고 예민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내 삶의 일 가운데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 가운데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때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삶의 태도들, 잘못들 때문에 죄를 범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백해서만 안 됩니다. 풀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관계를 풀어가고 모든 것을 회복해가는 이런 삶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우리를 온전케 세우기 원하시는 주여, 주님 우리를 세워가실 때 때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일을 반드시 다룸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원하는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한 모든 것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고, 죄로 어긋났던 모든 삶의 자세, 자리가 온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두려운 손길 앞에 떨며 또한 기뻐하며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마주하는 일들 속에서 그 주님의 손길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